이제 기도함으로 12월 23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또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여기고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만을 높이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그렇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눈에 보이는 어려운 현실에 눌리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는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손길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도전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4장 부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 책에 따르면 묵상 본문이 33절까지인데요. 전체적인 이해를 위해서 통독 본문인 38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방금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소위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준 내용인데요. 그 시작이 이렇죠. 26절에 여섯째 달에. 이게 뭐의 여섯째 달이라는 걸까요? 1장을 미리 읽으신 분,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앞에 내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오기 전에 먼저 찾아간 곳이 있어요. 바로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라고 고지해 주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정도 지난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이번에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다윗의 자손 청년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가랴에게 그랬던 것처럼 천사는 마리아에게도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를 예수라 부르라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수태고지 이야기를 통해서 마리아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는지 그 모습에 주목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좀 전에 이제 제가 언급을 했지만 요한의 수태고지를 들었던 제사장 사가랴의 모습을 먼저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 1장 18절에서 사가랴가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나이 많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서 어떻게 아기가 태어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사가랴의 이런 반응은 어찌 보면 꽤나 상식적이고 일면 정상적인 반응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믿기가 힘든 그런 일인 것이죠.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비단 사가랴만 이랬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속에서 그 사가랴의 반응을 본 천사는 그것이 불신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을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천사의 수태고지, 그것을 믿지 못해서 그만 말문이 닫히고 많은 그런 일을 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면 사가랴에 비해서 마리아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사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지고 온 그 소식은 사가랴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나이 많은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한다라는 것은 그 가능성이 정말 희박했을지언정 의학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그에 비해서 처녀인 마리아가 남자와 관계도 없이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는다라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가능성이 단 1도 없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가브리엘 천사는 이 엄청난 소식을 전할 때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여기서 평안할지어다 라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기뻐할지어다 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마리아 입장에서 그 소식이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뻐할 수 있고 은혜라고 할 수 있지만 마리아 입장에서는 자칫하면 수치로 다가올 수 있고 파혼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는 일일 수 있었죠. 가족과 공동체에서 고립되어 평생 부정한 여자라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거나 여차하면 다말처럼 길에 내쳐지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렇게 황당 그 자체인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수태고지를 들은 마리아도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35절에서 37절인데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유한한 존재이기에 이런 일들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인 거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의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38절에서 즉각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말마따나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은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비록 인간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힘든 말씀이었지만 그것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증하신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믿었기에 마리아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믿고 바랍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단 한 명의 위인도 배출한 적이 없는 갈릴리 나사렛에 있으라는 동네에서, 그래서 구약에서도 단 한 번도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은 나사렛에서 약혼이라는 제도에 묶인 한 여성에 불과했던 이 마리아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한 그 천사의 말에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반응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으시는지요? 우리에겐 능함이 없다라고 하는 엄연한 현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우리보다 조금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심으시면 뽑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32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세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주다 모든 사람을 지은 하나님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또한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인데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유한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믿어보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시고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꼭 붙드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시면 마리아의 고백처럼 말씀대로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마리아의 고백처럼 나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말씀에 이해가 가지 않고 납득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믿음으로 순종해 본 적이 있는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음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면서 삶 속에서 정말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일들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마치 그것이 믿음인 양 살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말씀을 진실로 믿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들을 덮어주셔서 진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